시간이 없으므로 한 곡만 더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307장입니다. 306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설교자는 말해야 합니다. 그의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의 주님, 영광에 계시는 주님, 요토리 땅에 붙이시는 영광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같이 손을 높이 들며 주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가슴에 손을 묻으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소서. 로고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부딪히게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감당하지 못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묵상기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중에도 저희가 예배하였사옵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사옵나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복음을 주시면 마귀가 또한 가라지를 뿌리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믿음 안에서의 복된 삶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일들이 항상 있사옴을 저희가 들었사온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헛된 현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된 지식과 진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271장 후에 강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자녀라 일컬어주시는 주와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평화의 가정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주여. 하나님만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사모하며 종보다 사는 삶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산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는 동안 로 선을 행케 하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거든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자랑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기뻐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 더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좁은 문 생명의 길을 배웠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행위에서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의로운 자 되어서 동기한 자 되어서 마땅히 천국 소망을 들고 마음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지도자로 세우신 이동선 목사님을 강건하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동산교회에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가 27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없어 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또 좁게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냐? 아니면 또 다른 말로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냐? 완전히 넘어져 버렸냐? 이런 말인데요.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르게 하셨고 또 그 이방인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신 계획을 설명한다고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죠. 그런데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만일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랐다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만 자리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을 자신들만의 복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거부, 반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셨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유대인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수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게 이제 초대 교회, 그 지역의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수의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 회당에서 함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한 이방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당의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위한 좌석이 앞에가 있고,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여기 이 교회 문 안에 있는 이 의자에는 유대인들만 앉아요. 그리고 문을 하나 살짝 열어놓고 그 로비 같은데 좀 그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이 구분이 아주 뚜렷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구분이 유대인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바운다리를 딱 만들고 그 밖에 이방인들이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그 뒷전에 말하자면 꼽살이 끼어가지고 그 예배에 조금 동참하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 그 경건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 다수의 이방인들이 더 전도가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소위 말하면 다민족 교회, 다민족 교회.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서 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곳곳에 서로 교류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적 환경이 그러했습니다. 그 앞에 로마가 지배하기 앞에 알렉산더가 또 한번 그 통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사람들도 이제 소아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다 이주를 해가지고 살기 시작했고, 소아시아 사람들도 각지 자기의 고향이 아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각 도시마다 살고 있었어요. 그 다양한 민족들이,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들 일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 다민족 교회의 첫 시초였지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도 있죠. 구레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북아프리카의 소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아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만들었다.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죄인가요? 일반적으로 시기심을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고 죄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짓게 하셨다는 것인가? 존 스토트 박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기심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을 시기심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갖고 싶은 욕망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그것을 탐내고 나아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려고 시기를 품으면 그게 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자기도 갖고 싶고 또 그 허락하신 복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은혜다.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로 그 시기심을 통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였습니까? 구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는 누구고 헬라파 과부는 누굽니까? 히브리파 과부는 원래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과부들이에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또 알렉산더가 아까 통치했던 알렉산더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당시에 유대인들도 각지로 서로 흩어져 가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 가면 에베소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또 갈라디아에 가면 갈라디아의 회당이 있었고 이고니온에 가면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가서 살지 않는 곳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바로 유대 땅이 아닌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과부가 됐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들의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다가 거기서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함께 합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원래로 하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는 출신 지역이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답을 내지요. 어떻게 해답을 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을 해라. 뽑아라. 그러면 구제하는 일과 같은 것들은 그들이 맡고 사도들인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교회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교회가 왕성해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굴복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발생한 구제 문제가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니까 왜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한 자들이 품고 그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고 사는 공동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굶주리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지 않는,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나 과부들이라도 충분히 보호를 받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죠.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잘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지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초기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없게 한 거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내어서 과부들을 구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이 없는 과부들이라도 다 보호를 받고 양식을 다 공급받고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면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이 제사장들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근데 여기 우리가 거부했던 예수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한다 하고 그들이 시기가 나서 거기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 바울의 말을 해석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상당히 일리 있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시기 나게 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일을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었구나, 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도 이루지 못한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목표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 우리도 못했던 일인데 저들이 하는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고 그 교회로 지칭을 했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스라엘 한 민족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동산교회가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이죠.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여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이루어가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아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졌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국가가 이제 가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극빈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국가가 그 책임을 감당해 줍니다. 그렇지만 만일 국가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하고 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분들을 교인들이 다 그분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책임져 줘요. 그게 초대 교회는 그랬어요. 그때는 국가가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그때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책임져 주었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공급해 주었던.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식구니까.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었어요. 오늘 우리가 비록 국가가 그런 일을 책임져 준다고 할지라도 또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사랑 안에서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룹시다 그러면 반발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반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짐을 맡기를 원치 않지요. 서로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머니에 다 쓰고 남은 것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이 많다고 싫어해요. 다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본 모습을 절대로 갖출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10의 1조가 아닙니다. 10의 3조를 드렸어요. 10의 1조는 누구를 위해서?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김홍전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 지파가 11개 지파가 10분의 1을 해서 한 개 지파,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개 지파, 레위 지파를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개 지파의 10분의 1과 레위 지파의 숫자를 보면 11개 지파의 숫자가 훨씬 레위 지파보다 많다는 거죠. 레위 지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10분의 1씩 받아서 공평하게 됐냐? 아니다. 레위 지파가 정상적으로 하면 훨씬 더 풍족하게 되었다. 풍족하게 살도록 해주었다.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레위 지파에 대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또 어디로 합니까? 10분의 1은 절기, 1년에 3차례 유대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수장제를 지킬 때 여기에 모인 경비로 사용한 거예요. 10분의 1은. 그리고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또 드리게 한 거예요. 그때 드리는 11조는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모아놓고 그 마을에 고아나 과부들,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살 수 없는 고아나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3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어요? 10분의 1도 못 드리는데 10분의 3을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3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죠. 못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면 그게 내게서 나가버리고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복을 주셔서 네가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10분의 3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을 지워주실 때는 복을 약속하고 짐을 지워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일 가난한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함께 나누는, 내게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한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교회가 한다고 시기나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바울은 그들 중에서 시기심으로 얼마를 얻었다면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거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1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앞에 11절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옛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대다수가 그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금지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인터콥이 뭘 주장을 하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쭉 돌고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면 주님의 재림에 오신다. 이것을 이제 그 인터콥이 이제 그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이 꼭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버렸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 이방인들을 접붙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접붙임, 이렇게 말하자면 참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방인들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였다. 참 감람나무의 일부를 잘라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접붙이기 위해서. 접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잘려지고 거기에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였던 쓸모없던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희의 뿌리가 어디냐?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접붙임 받은 그 뿌리는 참 감람나무죠. 너희가 뿌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다. 네. 그러면서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 나무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가 접붙임 받은 너희가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교만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원래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뿌리인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너희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너희 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희 또한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쓸모없는 얘기 같습니까?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어요? 무려 6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고 해서 학살을 했지요. 왜 학살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게 히틀러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니 죽여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접붙여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중에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바울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내가 지옥에 감으로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 걸 더 원한다. 이렇게까지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나중에 충만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제가 22절로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잘려나갔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가지는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아. 희망을 버리지 않아.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왜 유대인들은 잘려진 가지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접붙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돼요. 오늘날도 교회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언제 네가 행위가 온전해서 내가 너를 받아주었냐? 네가 언제 행위가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네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고 받아줬냐? 아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 행위를 바라보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뼈에 새기도록 분명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인가 하는 점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오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쉽지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삶이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사족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살까? 말로만 나 성령으로 살고 싶습니다 한다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늘 이해를 시켜주고 납득을 시켜주고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고 계셔 하고 우리 자신에게 설득을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 그 교부 어거스틴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가 어둠이 아니다. 빛의 반대가 어둠이 아니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빛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결과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빛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빛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늘 납득을 시켜줘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새 백성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자신에게 납득시켜주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 너는 빛의 사람이야. 그래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 또 성령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구원 얻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헛된 교만에 빠지거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가 279장.